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3절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자라야 되지. 하나만 자라고 하나가 자라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자라야 정상이에요. 자라지 않고 정체한다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키는 큰데 생각이 어리든지, 생각은 정상인데 몸이 작다든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잘 자라도록 학교도 다니고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과 육과 지혜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약 2억이라고 해요.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않게 자기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하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부모들은, 모든 부모가 다 그러겠지만은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 하나하나가 확실할 때에 그 건축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에 주님의 몸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의 교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엉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도들도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잘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할지라. 이 명령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목표가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다음에 커서 너는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이들의 대답은요,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져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소방대원이 되고 싶고, 경찰관이 되고 싶고, 또 의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트럭가스를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동물들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나이가 더 먹으면은 판검사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치가들이 되고 있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 먹고 대학 졸업할 정도의 젊은이들은 그냥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쫓을 때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영적 성장인데 그 영적 성장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까지, 주님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성장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게 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도달한다는 것이지요.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성장의 목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참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인간은 예수님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인정하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계속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랑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까지 장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죄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거 볼까? 25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시시각각으로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놓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목표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가지 다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날씨가 따뜻해서 좋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꾸만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다워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고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직분자가 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식당 아닌 장소가 교회가 돼요. 얘가 예전에 태권도 도장이었대. 교회로 바뀌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다워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7, 8년 혹은 10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 되는 것보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장로 되는 것보다, 여러분 권사 되는 것보다, 직분자 되는 것보다 직분자다워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워져야 하는데 다워지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초대하여 그분과 밤낮 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만을 하는 거예요. 입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하는 거, 교회 성장하는 거, 교회 건축하는 거 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이나 성장보다는 교회다워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성운교회다운 성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권사가 집사가 직분자다워지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운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사무엘상 16장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교회 규모를 봐요. 교회 규모. 몇 명이세요? 교회가 몇 명이세요? 이런 거 자주 물어봐요. 또 성도들의 직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의 배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수입에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내나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모두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직업이나 학벌 수입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크기나 종류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십니다. 아멘. 사람이 본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반대로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은 진짜 목회할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은요 직분 감당할 만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네?
그냥 십자가 목걸이 달고 성경 찬송 들고 멋진 넥타이 내고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몰라요.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고 헌금 내고 하면은 이야 멋있다고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면은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면은 목회하기 진짜 할만해요.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 앞에서 멋지게 포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아니 가족들도 아내나 자식 앞에서도 어느 정도 포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포장할 수가 없어요.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포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포장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포장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무리 좋고 비싼 금 그릇도 그 안에 배설물이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가 있으면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멋지게 차려입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자꾸만 내 가슴을 열어보세요. 자꾸만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가슴을 열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편견과 오해와 이간질, 교만, 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룩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30년 넘게 목회한 목사님 50년 넘게 신앙부터 자랐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이 여신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좋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 목사 감당하기가 어렵고 장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직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슴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인데요, 그렇죠? 다윗이 어린아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열어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비롯해서 사업이나 가정 그 어느 거 하나도 성장시키기가 어려울 때 지금 진짜 반전만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럴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장 못하고 직장도 가정도 막 했을 때 나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회복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내가 범사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활짝 열어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예수님께까지 장성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장로의 입으로 말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의 입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성장합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게 변해야 돼요. 변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은 신앙의 정화, 신앙의 기능입니다. 기용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는데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다 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우리 모두 크리스천 다워야 돼요. 아멘.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하는 모든 것들이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역은 우리들이 하지만은 결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산하는 그 자리에, 결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워진 모습으로 쓴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너는 다워졌다. 너는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성도답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님. 성숙된 목사를 만나고 성장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심이 돼요.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재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모쪼록 우리 성운교회와 성운교회 자고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걸 자꾸 따라하세요. 30년 목회한 정도 그러는데 평균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성장해서 훗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